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나눌 주제는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하라라는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하라. 네, 한 번 더 큰 소리로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하라.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번엔 헤라로 자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찾으시고 자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해라. 시작.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해라. 예, 자, 오늘 말씀은 묵상하다가 이 말씀의 주제 실은 어떻게 보면은 전에는 이런 생각을 갖지는 못했었는데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하라 하는 말씀으로 제가 한 가지를 받게 됐어요. 실은 우리가 이 말을 서로 하기가 되게 쑥스러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혹시 못 듣고 자라났었어요? 절반만 해 이런 거 있잖아요. 절반만 하면 돼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고 많이 자라잖아요. 또 그런 말도 하잖아요. 너무 뭐 하지 말라고? 너무 튀지 마라 이런 말을 듣고 우리가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특히 믿는 자들을 향해서 탁월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왜 주님이 탁월하라 그럴까요? 뭐 똑똑한 사람만 가치가 있기 때문인가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탁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뛰어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탁월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이미 저와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그 DNA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탁월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탁월함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고 또 하나는 탁월함을 잘 추구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거죠. 제가 전에 선교 훈련을 받을 때 이제 대학생들끼리 모여 선교 훈련을 받게 됐는데요. 그 중에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형이었어요. 매주 이제 월요일이 되면 이제 섬김의 그 표를 붙여놨어요. 그때는. 그래서 예를 들어 청소하는 게 있거든요. 뭐 거실 청소, 그다음에 뭐 마당 청소, 뭐 신발장 청소, 뭐 하다 화장실 청소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주일날 저녁에 이번 주간에는 저희가 거기를 청소하기로 이게 제가 적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체면이 제가 먼저 쉬운 걸 적는 게 그래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이 다 적으면 나머지 남는 거를 내가 섬기리라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섬겨야지 이렇게 기다렸거든요. 근데 다 막 적더라고요. 마지막에 뭐가 남았냐면 화장실이 남았어요. 화장실 아무도 안 적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저의 화장실에다 제 이름을 적었죠. 그 일주일 동안 진짜 최선을 다해서 화장실을 정말 빛나게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가 됐어요. 다음 주가 돼서 또 제 마음에 이번에는 누군가 화장실이라고 적겠지. 그러고서 또 다른 사람 다 적으면 내가 제일 마지막 거를 적을 거야. 그러고 이제 이렇게 있었어요. 마지막에 뭐가 남았을까요? 다시 화장실에 나왔어요. 이 인간들이 화장실에 안 적는 거죠. 그래서 그 주에도 또 화장실 청소를 했어요. 그렇게 4주를 했습니다. 4주를.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는 그 4주를 하는 동안에 뭘 알았냐면 제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첫 주는 정말 진실하고 순전한 섬기는 마음으로 화장실을 일주일 동안 정말 열심히 청소를 하는 나를 자신을 본 거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정말 화장실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이렇게 깨끗하네라고 한 말을 들을 정도로. 두 주째가 되니까
그게 약간 떨어지는 거예요. 그 동기와 마음의 태도가 약간 떨어져요. 3주째가 되니까 이것들이 말이야 내가 맨날 2주 동안 하는 걸 하는데도 아무도 안 적으니까 약간 마음에 이제 편찮은 마음으로 3주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온전히 청소가 안 됐겠죠. 4주째 되니까 다음은 내가 먼저 적을 거야 이런 심정을 가지고 4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성숙되거나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가 일이든 삶이든 무엇인지 그 탁월한 상태를 최고의 상태를 참 유지하기가 어려운 본성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제가 깨달았었어요. 제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아닌 거예요. 내 자신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어떤 바른 기준을 늘 유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탁월하신 분이시고 탁월하신 분의 형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왜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해야 되는 자들인지 우리의 부르심 안에 이 탁월함이 왜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부터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드디어 들었었잖아요. 그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그 황금률의 말씀이죠. 그 팔복의 말씀 그리고 또 산상수훈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제 마태복음 이제 그 앞에 부분을 이제 지나고 이제 거의 서론의 부분에 해당된다고 제가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첫 번째 이 복이 임하는 삶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그 팔복의 삶을 말씀하십니다. 팔복의 삶이 실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한글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이라고 시작되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래 원어에는 뭐로 시작되죠? blessed라고 시작돼요. 복이 있을지어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 팔복은 복이 임하는 삶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의를 사랑하는 자에게, 또 나중에는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축복이 임하는 삶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제 나오는 말씀이 복이 임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실제로 어떤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소금의 맛을 내는 삶인 겁니다. 이 복이 임하는 삶은 어떻게 보면 대전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면 팔복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이 임하게 살 것이냐. 그것이 마태복음 5장 13절은 소금의 맛을 내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어서 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빛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빛을 비추는 빛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팔복의 삶을 사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소금과 빛과 소금의 몇 가지 특성을 제가 깨달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소금과 빛은 소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죠. 요란하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겸손하고 그리고 조용하지만 그러나 소리가 없이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삶. 그게 실은 소금과 빛의 삶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꾸는 삶은 실은 도로에 나가서 데모하는 삶이 실은 아니었어요. 만약에 그런 것이 세상을 바꾸는 삶이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도로에 나가서 데모를 해야 될 시기가 있었다면 1세기가 아니었겠어요. 로마 당국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오해와 루머 가운데 핍박을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요즘 그렇게 루머와 오해로 만약에 핍박을 받으면 누구라도 피켓 하나라도 들고 나가서 진실이 이게 아니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은 가장 핍박과 오해와 엄청난 루머로 피해를 받았던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자기의 주장을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1세기에 어떤 루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그랬잖아요.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너희가 생명이 있다. 이 말이 루머가 됐어요. 1세기예요. 실제로 로마 시대예요. 그래서 어떤 루머가 됐냐면 저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드린 다음에 자기네끼리 모여서 뭐라 했냐면 우리 성경적으로는 실은 성찬을 했거든요. 공개적인 예배를 한 다음에 세례받은 사람이 그 안뜰에 들어가서 성찬의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로마에서 어떻게 루머가 일어났냐면 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드리고 자기네끼리 모여서 어린이를 잡아서 먹는다. 이렇게 오해가 1세기에 퍼졌습니다. 실제로 그런 오해가 있어. 그것 때문에 로마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잡혀서 지금 순교를 당하기까지 했어요. 황당한 루머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기록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라고 공개적으로 데모를 하거나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 중세 그 기록에 의하면 로마의 귀족들이 결혼을 할 때 로마의 귀족의 부모들이 자녀를 결혼시킬 때 순결한 처녀를 원했대요. 자기의 자식은 하나도 안 순결한데 아내를 이제 자기 며느리는 순결한 처녀를 데려오길 엄청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가 이미 성적으로 워낙 타락해 있어가지고 정상적인 로마 여인은 순결한 여인이 한 명도 없다고 스스로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들이 순결한 여인을 찾다가 누굴 찾았겠어요? 그리스도인 처녀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어떻게 복음화됐냐면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있었지만 놀랍게도 많은 그리스도인 처녀들이 로마의 귀족에 시집을 갔어요. 로마 전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아무도 순결한 처녀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저 그리스도인들은 순결해 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많은 귀족들이 많은 군인들이 그리스도인 여자들을 찾아서 결혼을 했고 그리스도인 여자들은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말씀으로 양육을 했죠. 사실 로마는 놀랍게도 귀족들로부터 복음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00년이 못 돼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이 된 거예요. 소금과 빛은 말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소금과 빛의 두 번째 특성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소금과 빛은 존재만으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금이 그 어떤 곳에 들어가 있는 그 존재만으로 거기에 그 소금의 능력이 발휘가 돼요. 빛이 비춰지는 그 존재만으로 빛의 능력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요즘 저는 이제 엄청 새벽 예배도 좋지만 새벽 예배 끝나고 늘 기대를 하고 집에 갑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이 묘하게도 해가 뜨는 게 보여요. 근데 여름에는 해가 너무 빨리 떠가지고 새벽 예배 중에 이미 떠 있어요. 근데 10월부터는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가면 해가 떠 있는 것을 보거나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마당에 서 있으면 해가 정말로 이렇게 지평선으로부터 떠오르는 걸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해가 뜨기 전에는 정말 어둡거든요. 진짜 그게 실감이 나요. 해가 뜨기 전에는 어둡다가 바다도 어두워요. 해가 뜨기 시작하면 엄청 붉게 물들기 시작하고 한 10분 사이에 온 천지가 환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만으로 온 주변을 완전히 바꾸는 힘이 있는 것은 바로 소금과 빛이에요. 우리 보고 주님이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과 빛의 세 번째 특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주변을 바꾼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참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신 놀라운 능력인 것이죠. 우리가 바뀌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믿음의 내용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이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이 땅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자신이 바뀌는 것을 허락하거나 그것을 타협하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순교를 당했습니까?
세상은 바꾸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세상을 바꾸려면, 너희가 세상에 화합해서 살려면, 세상과 잘 살아보려면 너희 자신을 바꾸라고 말하는 것이죠. 복음의 내용을 바꾸고 믿는 진리를 타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소금과 빛은 자신이 바뀌지 않아야 남을 바꿀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부름받았고 그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임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복이 임하는 삶을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도의 착한 행실이란 표현으로 오늘 말씀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착한 행실에 대한 묘한 오해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착한 행실은 그냥 법 없이도 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 있는 삶을 착한 행실이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것은 한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팔복의 삶은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삶은 소금과 빛의 맛과 빛을 내는 삶이고 그것이 성도의 착한 행실이에요. 성도의 착한 행실은 성도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삶을 실제로 사는 게 성도의 착한 행실이지 이 땅의 기준으로 바르고 좋은 삶을 사는 게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도의 착한 행실은 이제 오늘 말씀부터는 더 정확하게 그 의미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 전까지는 조금은 이제 추상적이고 영적인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또 성도의 착한 행실로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되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구체적으로 주님이 이 계명을 지키고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이 볼 때는 큰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한 계명도 무시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삶,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 아주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먼저 읽어야 되잖아요. 계명을 행하는 삶을 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들을 때 이 계명은 뭔가요? 율법이잖아요. 또 유대인들은 그것을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토라라는 말을 쓴 거죠. 토라는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합해서 토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토라는 어떤 계명이 들어 있을까요? 우리는 십계명 이렇게 얘기하고 싶잖아요. 십계명은 당연히 이제 기본이 되는 아주 근원적인 계명이죠.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이 또 율법 학자들이 랍비들이 이 토라인 모세 오경을 아주 다 나눴어요. 몇 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는가? 다 나눠봤더니 몇 개인 줄 아십니까? 613가지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에 따르면 614가지라고 이제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계명 613가지나 되는 거예요.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그걸 다 외웠어요. 613가지. 그리고 그걸 다 지키려고 엄청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참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십계명 외우기도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613가지로 그러니까 대단한 열심인 거죠. 613가지로 나눠놓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그리고 그대로 행하려고 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우리가 그냥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예수 믿는 삶은 오직 믿음으로 이거 하나로 다 끝나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성경에 관계된 질문을 하면 답이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믿음 이 정도면은 한 90점 맞거든요.
그래 그렇게 생각할 때 그래서 또 반대로 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또 교회에서 우리는 율법적인 삶을 살면 안 돼. 종교적인 삶을 살면 안 돼. 이런 것이 그냥 암암리에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하나의 기준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있는 액면 그대로 보시면 뭔가 우리의 기준에 대한 이해가 새로워져야 돼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모든 율법의 작은 것까지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지켜야 되고 그걸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당시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엄청 실망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에 그들이 여기 뒤에 20절에 나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끊임없이 이 유대인 너희들은 율법 없는 인간들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인간들이고 너희들은 마치 이제 같은 유대인이어도 2등 시민과 같은 그런 존재로 계속 취급을 받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뭐 세리들이나 창기들이나 창녀들은 완전 인간 같지도 않은 존재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서 취급받았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은 완전히 거의 인간이 아니죠. 왜냐하면 천국에 불이 가득 타는데 그 천국의 불을 때우기 위한 땔감이 이방인들이다. 이렇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들이 나와서 드디어 우리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우리에게 지어놓은 짐으로부터 해방시켜줄 분이라고 생각해서 나온 거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또 마귀를 쫓으시고 그렇게 하시니까 사람들이 온 수리아로부터 몰려왔다고 사장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율법과 모든 멍에로부터 해방받길 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로마의 그 권세와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단 말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열심당원들이 있었잖아요. 열심당원들은 로마로부터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무장 독립 투쟁을 했던 사람들이 열심당원이고 예수님의 제자 안에 그들이 들어와 있어요. 왜 들어왔습니까? 그들의 소망에 저 예수야말로 우리가 무력으로라도 로마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는데 저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은 충분히 로마를 완전히 밀어낼 만한 능력이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온 사람들의 기대는 더 자유롭게 되고 그리고 더 편하게 되고 더 행복하게 되기를 원해서 왔는데 주님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율법의 지극히 작은 거라도 다 지켜야 돼. 완전 실망스러운 말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그 다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만 이 말씀 자체는 어떻게 보면 당시에 그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실망스러운 주님의 선포인 것이죠. 주님 어쨌든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행하고 가르치려고 마음에 작정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성경 말 그대로 다시 말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연구하고 그대로 내가 행하고 그리고 그대로 가르칠 거야 라고 결심한 사람, 그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를 소개할 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스라는 율법학자인데 그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대로 행하고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에스라 시대에 유다와 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때가 되어서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1차 기환, 2차 기환, 3차 기환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뭘 잊어버렸냐면 율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율법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그것을 보고서 멸망한 유대 민족, 율법을 잃어버린 유대 민족에게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려고 작정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자신이 먼저 율법을 연구한 연구자였고 율법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였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 율법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을 율법을 되찾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을 이제 토라 포션이라고 합니다. 토라 포션이라고 들어보신 분도 있고 뭐 들어보지 못한 분도 있으실 거예요. 토라 포션은 뭐냐면 토라와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과 선지서, 나머지 선지서를 연결해 가지고 54주 동안 모세오경을 쪼개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는 과정이에요. 그것을 에스라가 이제 보통 만들었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해를 합니다. 이 토라 포션이 왜 중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뒤로도 많은 대제국들에 의해서 유대의 민족은 핍박을 당했잖아요. 그런데도 민족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 야훼 신앙이죠. 야훼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뭐 때문이냐면 에스라가 만들어 온 토라 포션을 모든 유대인들이 매 안식일마다 그 주의 토라 포션을 모여서 읽은 거예요. 전 세계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걸 하셨어요? 예수님도 토라 포션을 읽으셨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셔서 두루마리를 받으셨다고 하잖아요.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찾아서 읽으시잖아요. 이사야 부분을. 그것은 예수님이 그 주간에 토라 포션을 찾아 읽으신 거예요.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매 안식일마다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회당에서 뭘 했을까요? 그 주의 토라 포션 부분을 읽는 게 회당에서 안식일날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읽은 후에 사도 바울에게 이를 말이 있으면 하세요라고 권했다 그래요. 그거 되게 재밌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러 회당에 갔는데 알아서 회당장이 사도 바울에게 설교할 권리를 준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모든 안식일에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얼마나 큰 일을 했냐면 BC 5세기, 6세기에 만들어 온 토라 포션을 지금까지 2500년간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것을 평생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느 지역에 가든지 전도 여행을 가면 소아시아를 가든 뭐 지금의 그리스 지역을 가든 회당에 유대인들에게 먼저 찾아갔고 토라 포션을 읽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보통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그 주간에 토라를 읽은 다음에 랍비들이 뭘 해줘요? 그 토라를 해석해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였습니까? 랍비였죠.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탁월하게 훈련받은 랍비였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 이전에 랍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회당에 랍비로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이제 토라를 읽은 다음에 랍비인 바울에게 이 토라 포션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면 해주세요라고 권하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날의 토라 포션을 가지고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신 것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은 사도행전에 전도는 다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이거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뭐가 없었습니까? 신약이 없었죠. 누가 예전에 어떤 학생들이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은 마치 마태복음 알고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신약을 가지고 설교한 줄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야,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30년이 지나야 첫 번째 복음서가 기록이 됐어.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신 이후에 첫 번째 복음서인 마가복음이 30년 후에 기록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모든 사도들, 모든 초대교회 전도자들은 뭘로요? 구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참 위대한 교회입니다. 구약 없이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구약 없이 설교해도 성령 세례가 임했고 구약 없이 설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던 실은 위대한 시대가 사도행전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 토라 포션에 의해서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는데 주님이 거기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계명이라도 연구하고 또 행하고 지킬 때 하늘나라에서 크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만 들으면 실은 어찌 보면 우리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인가, 토라를 배워야 되는 것인가,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이제 알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성경적으로 바로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이제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 2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더 나은 의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인데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마태복음 5장 20절이 중요하냐면 이 말씀이 답이 축복된 삶을 산다거나 아니면 어떤 약속이 성취된다거나 그런 종류의 결론이 아니라 결론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하느냐는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자주 말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것이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닌데 그 신앙의 고백과 내용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미혹이나 거짓이 올 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뭐 JMS나 또 통일교나 거기에 있는 속해 있는 사람들이 90% 이상이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다 교회 다녔던 사람들. 그 중에 엄청나게 많은 수가 목사였던 사람들이에요.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이비에 들어간 새신자들이 대부분이 크리스찬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오히려 크리스찬인 사람들을 노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고백하는 고백에 진정한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속이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고백과 그 말씀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속일 때는 그 고백이 그 말씀인 줄 알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 말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주님이 분명히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20절 주님 말씀하셨을 때 당시 유대인들이 엄청 실망했을 것 같아요. 서기관보다 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바리새인보다 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613가지의 율법을 일일이 적어서 손에 길게 경문으로 차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들 외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은 아주 악한 죄인을 여기는 사람들보다 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제 이해하게 되면 이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제가 이 산수처럼 는는 이렇게 붙였어요. 다시 정리를 하면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삶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렇게 소금과 빛의 삶은 성도의 착한 행실로 드러나게 되고 그것은 놀랍게도 계명을 행하고 더 나은 의를 사는 삶이에요. 이것만 얘기하면 여기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최고의 예수님의 그 황금률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오직 우리는 뭐로 의롭게 돼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잖아요. 맞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맞습니까? 여기에는 그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수천 번, 수만 번 쓰는 그 단어가 없어요. 너희 복이 임하는 삶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하나쯤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착한 행실로 살아. 계명을 행해. 더 나은 의를 가져야지 뭐라고요? 천국에 들어간다고 표현했어요. 천국에 들어간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그냥 생각에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내용과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제대로 연결이 안 되면 내가 믿는 신앙 따로 성경 따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래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산상수훈은
앞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메시지를 푸는 열쇠예요. 그러니까 복음서 전체를 푸는 열쇠가 산상수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해해야 주님의 비유나 주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오해와 이해가 있어요. 율법에 대한 오해와 이해. 이것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나 선지자, 이게 뭘까요? 율법이나 선지자. 퀴즈를 내면 만약에 율법이나 선지자를 두 단어로 말하시오. 두 글자로 말하시오. 그럼 뭐가 되죠? 율선 그럼 되나요? 줄여가지고 요즘은 무조건 다 줄여버리면 되니까 뭡니까? 구약이에요. 구약. 율법이나 선지자를 두 글자로 줄이면 구약이 됩니다. 왜 구약이 율법이나 선지자가 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구약에 이제 39권이 쭉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순서대로. 그러면 이 똑같은 구약을 유대인들도 가지고 있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을 펼치면 만약에 그게 한글로 번역이 돼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엄청 성경 찾는 데 힘들 겁니다. 순서가 우리 순서가 아니거든요. 순서가 완전히 다르게 돼 있어요. 구약의 순서가요. 거기 순서가 토라가 있고 나머지는 싸그리 뭐냐면 선지서예요.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우리는 열왕기상하, 사사기,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거 뭐라고 말해요? 역사서라고 말하잖아요. 그들은 다 선지자들의 글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뭐였어요? 우리는 다윗 왕 그러잖아요. 성경 자체의 다윗은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예요. 다윗은 영적으로는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은 둘 중에 하나예요. 모세로부터 준 토라 율법과 나머지는 다 뭐예요? 선지자들의 글이에요. 이것은 구약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구약의 모든 말씀을 나는 오히려 완성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이해와 오해가 잘못된 것이 첫 번째는 율법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율법이 아까 613가지라고 했잖아요. 그 실제로 613가지가 맞습니다. 근데 율법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두의 율법이 있어요. 해라라고 하는 율법이고 하나는 두 낫의 율법이 있어요. 하지 말아라고 하는 율법이죠. 근데 우리가 죄를 얘기할 때 대부분 어떤 걸 죄로 여기나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걸 죄로 여기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법이잖아요. 너 살인했으니까 뭐예요? 죄 지은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법이잖아요. 도둑질했으니까 넌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613가지 중에 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참 감사하게도 외우기 쉬워요. 1년 며칠이죠? 네, 하지 말라가 365가지예요. 기억을 하십시오. 하루에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 하지 말아야 되는 법이 있나 봐요. 하지 말라는 법이 613가지 중에 365가지고 하라라고 하는 것이 248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면은 죄처럼 여겨요. 죄지은 것 같아요. 하지 마라. 그러면 죄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하라 그런 것을 안 하면은 죄 같지가 않고 그냥 실수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사랑하라. 하라는 법이잖아요. 하라. 그럼 내가 잘 사랑을 못했어. 그러면 살인해서 지은 죄처럼 느껴지세요? 그렇게 안 느껴지잖아요. 똑같은 법이라니까요. 주님의 법이 613가지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죄인 것만큼 하라고 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도 똑같은 죄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어찌 된 것인지 한쪽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은 조금 실수인 것 같고 부족해서인 것 같고 나중에 하면 되지 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동일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동일한 주의 율법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율법과 선지자, 구약의 말씀을 온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대한 오해를 좀 우리가 풀고 율법에서 이해를 가져야 돼요. 첫 번째, 성경의 율법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 말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2장 13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생긴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저 여러분의 믿음의 상식으로 대답해 보세요. 이걸 보지 말고. 그러니까 의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의롭게 됩니다. 맞습니까? 이 말씀을 보고 대답하세요. 여러분을 제가 이제 혼란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알고 우리가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한 말이고, 이것은 이미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 로마서에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율법을 뭐라고요?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우리는 그냥 여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요 오직 믿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는 말이 나오면 속은 편하죠. 근데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율법을 의롭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율법의 목적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주신 목적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율법을 얼만큼 행해야 돼요? 613가지를 다 행해야 돼요. 지금도 좀 과장해서 말하면 지금도 누군가가 613가지 율법을 매일매일 평생 지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습니다. 이상한 말 하는 것 같죠, 제가. 로마서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진리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히 동일할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이것은 지금도 진리예요. 다시 말하자면 누군가가 613가지 율법을 매일매일 평생 지킨다면 그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이 말씀은 지워야 돼요. 로마서에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문제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3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게 문제인 거예요. 13절은 문제가 없어요. 13절은 문제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 어떤 존재도 그 613가지를 매일매일 평생 동안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13절로 의롭게 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 토라 포션을 우리가 재작년에부터 한번 이제 금요 기도회 때 매주 했었어요. 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그때 저도 좀 배우게 됐는데 어느 유명한 랍비가 이런 글을 적어놓은 게 토라 포션 책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웃었는데 제가요 뭐라고 됐냐면 메시아가 언제 오느냐. 그 유명한 랍비가 한 말이에요. 메시아가 언제 오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두 안식일 동안, 두 안식일이면 두 주잖아요. 두 주. 두 안식일 동안 성경대로 안식일을 지키면 메시아가 온대요. 아직 메시아가 안 왔잖아요.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그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는 유대인들도 두 주도 성경대로 안식일을 못 지킨다는 소리예요. 그게 유대인들끼리 하는 농담처럼 된 랍비의 말이랍니다.
우리가 2주만 안식일을 그대로 지키면 메시아가 오셔. 그런데 역사상 단 한 번도 2주 연속으로 성경대로 안식일을 지킨 일이 없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규정은 온전하죠. 그런데 어떤 한 인간도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서 그것을 완성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 보면 2장에 보면 또 다른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시려고 한 첫 번째 통로는 율법이었어요. 율법은 우리를 의를 위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이룰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주님이 두 번째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된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가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의 길인 것이죠. 그러면 율법은 이제 쓸데가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율법을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되지도 않았고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게 됐으니까 아니 율법은 필요가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게 참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죄와 옳은 것과 그른 것은 어떻게 알아요? 뭐가 있을 때요? 기준이 있을 때요. 그렇죠? 사람에게 기준이 없으면 잘했어 못했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만약 학교에서 60점 이하는 F야 라는 기준이 없어 보세요. 그러면은 아무도 F로 말할 수 없죠. 90점이 넘어야 A야 라는 기준이 있어야지 누구는 A 학점이 되고 누구는 F 학점이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신박한 답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큰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이제 받아쓰기를 하고 왔는데 놀라운 점수를 받아갖고 왔어요. 제가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점수를. 그래서 엄마가 얘기했어요. 우리 마 이 점수를 받으면 어떡해? 그랬더니 우리 미가 놀라운 진짜 신박한 대답을 했어요. 엄마 왜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사모님 대답을 못 해줬어요. 왜 받아야 되는지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때 그 아들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 다 똑같아지잖아요. 인간도 기준이 없으면 똑같이 살아간답니다. 자기 마음대로요. 율법이 놀랍게도 지금도 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613가지의 율법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기록을 읽을 때마다 신약의 성도들도 뭘 갖게 되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아, 이게 죄구나 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규정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20절입니다. 5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놀랍게도 율법이 있기 전에도 사람의 양심에 따라서 어떤 선과 악의 기준은 존재해요. 그렇잖아요. 각 나라마다 법은 달라도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야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기준들이 나름 마음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가 더해져 있어요. 이게 심각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율법 자체가 613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게 365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율법이 있기 전에 사람들이 서로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 그래 우리 한 10가지 정도는 지키자. 그러면 10가지를 위반하면 죄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갑자기 율법이 더해지면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보다 뭐가 더 많아진 거예요? 죄의 개수가 더 많아졌어요. 맞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하는 행동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의 율법 때문에 하기 어려운 일들이 더 많아요? 적어요? 더 많잖아요. 죄가 더해졌어요. 우리는요.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성경에 나타났어요. 그분이 참 가끔 저를 힘들게 하는데 사무엘 그분이 저를 힘들게 합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 엄청 부담스러운 죄 아니에요? 사무엘이 분명히 말했거든요.
사울 왕을 세워놓고 나는 이제 기도할 건데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 그 성경에 없거든요. 율법에는 없어요. 이 사무엘이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죄가 됐어요. 기도를 쉬는 게 죄예요. 죄가 더해졌어요. 여기에 보니까. 그렇죠?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미안하지만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것이 더 뭔지를 많이 알게 돼요. 말씀을 더 읽게 되면 내가 그동안 안 해도 속 편했는데 말씀을 읽고 주님의 법을 읽다 보면 내가 하지 않으면 불편한 일들이 더 생기는 거예요. 쉬운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게 없으면 지금도 우리는 각자 살 거예요. 목사들마다 다른 기준을 얘기해 줄 거예요. 교단마다 다른 기준으로 하나님을 살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선을 그어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 율법 자체에서 성경은 뭐라고 판단하고 있는가? 이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7장 12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저는 율법주의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율법주의로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외식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종교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 자체는 율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율법을 뭐라고 말합니까? 의롭다고 말합니다. 율법을 뭐라고 말합니까? 선하다고 말해요.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더 놀라운 말까지 합니다. 율법이 뭐냐고 말하냐면 율법은 뭐라고요? 신령해요. 율법이 신령하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십계명을 윤리적인 법으로 이해해요. 율법이 신령하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율법주의자가 돼요. 율법은 영적인 것입니다. 율법이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려주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이제 이 율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율법이죠. 새 율법, 새 계명을 배우게 됩니다.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하는 소리를 들었거니와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율법이잖아요. 나는 너에게 말한다. 뭐라고요? 형제에 대해서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미워하는 자는 뭐했다고요? 이미 그 마음에 살인한 자이다. 율법은 영적인 것입니다. 실은 십계명은 원래부터 영적인 것이었어요. 원래부터 이 신명기의 법, 출애굽기의 법은 영적인 것이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영적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이 살인이라는 것은 육에 속한 수준이 아니다. 사람과의 관계의 수준이 아니다. 각 나라보다 정해놓은 그 법의 수준이 아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신령한 거룩한 의롭고 선한 법인데 너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주신 형제 자매를 까닭 없이 미워한다면 너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인자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죄 표현은 미워하는 게 없어요. 살인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다 미워도 살인죄예요. 제 말이 맞죠? 미워해도 살인죄라니까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주님이 왜 율법을 완성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까? 어떻게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되는 삶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까? 놀랍게도 율법은 사랑 안에서만 완성이 돼요. 그것이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방법이에요.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라고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은 613가지 일일이 이것을 지키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심으로써 이루신 거예요. 주님이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10절은 남을 사랑하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또 한 번 더 설명해 줍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면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어떤 종류의 악도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로 사는 거예요. 살인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살인하지 않는 것은. 또 거짓말하지 않는 것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면서 그것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완성하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방법은 사랑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저 여러분은 구원받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저 여러분은 구원받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 여러분은 구원받기 위해서 음행을 행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사랑, 율법을 완성하신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다라고 이제 말씀하세요. 우리가 율법에 대한 오해를 걷어버려야죠. 그러나 또 율법이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요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에베소 2장 8절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게 구원의 순서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가 먼저예요. 그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값없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죠. 은혜가 첫 번째 자리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구원의 순서는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믿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도 하나님이 주셨고 구원도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해야 되는 것 딱 한 가지죠. 주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가 끝난다면 율법은 자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다음에 1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 착한 행실, 그게 나오는 것입니다.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선한 일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인해 삶 가운데 율법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우리는 다시 말하면 은혜를 얻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의를 얻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율법주의는 뭔지 아십니까? 이 앞에가 없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러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그러면 복 받을 거야.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율법을 주실 때 한마디를 집어넣으셨어요. 그게 뭡니까? 나를 사랑하고.
실은 율법은 사랑의 동기로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동기로 지켜진 것에만 주님의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랬어요. 애초부터.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리고 또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이거를 스스로 삭제해 버린 거예요. 그냥 계명을 지키는 삶, 계명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계명을 지켜서 축복받고. 그러나 놀랍게도 주님은 똑같은 말을 구약에서 하신 거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하신 그 말씀을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서 하나님 하신 말씀 그대로를 주님이 새 계명을 선포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만 주님의 말씀은 성취될 수 있어요. 저 여러분이 열심히 성경을 읽어서 그래 이게 주님의 뜻이지 그걸 알아서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은 놀랍게도 주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행하더라도 뭐가 동기가 돼야 돼요? 사랑하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축복받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또 빠져 있어요. 앞에 가요. 시편 1편도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죄하로 묵상하는 자가 복된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후배가 어느 군소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 신학교에 룰이 하나 있더라고요. 룰이 아침부터 점심 먹을 때까지는 성경을 주구장창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훌륭한 신학교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지금 모든 세상의 신학교가 그랬으면 좋겠다. 성경을 안 읽는다, 신학생들이. 그렇게 강제로 성경을 읽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4년 동안 성경을 열심히 읽은 그 신학교는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아침 내내 성경을 읽는 신학생들인데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알지 못해요. 그 제가 생각해 봤어요. 성경 그 정도 읽으면 진짜 그냥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또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정말로 만나기 전까지는 진짜 하나님의 언약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비밀인 것 같아요. 이게 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흉내낼 수는 있잖아요. 가둬놓고 시킬 수도 있잖아요. 어떨 때는.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어떤 큰 무브먼트나 운동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거기에 임하지 않고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는 그 어떤 것에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게 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또 율법학자들보다 더 탁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요. 여기서 탁월하다고 하는, 더 나은다는 의미는 탁월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주님 우리에게 탁월한 의를 요구하세요. 그 탁월한 의는 믿음에서 나온 의고, 그 탁월한 의는 온전히 사랑의 동기에서 나오는 의인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며 비추는 빛이다. 나는 계명을 지키고 가르치는 다이다. 한 번 더 큰 소리로 고백하십시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며 비추는 빛이다. 나는 계명을 지키고 가르치는 자이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탁월한 믿음의 의를 가지고 있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탁월한 믿음의 의를 가지고 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탁월한 의의 삶을 살아간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탁월한 의의 삶을 살아간다. 아멘.
우리가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더 탁월한 의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했던 어떤 율법가들보다 더 탁월한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저는 더 말씀을 더 온전히 지키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의가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 저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또 사랑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름을 우리가 넣고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운령은 세상의 소금이며 비추는 빛이다. 고운령은 계명을 지키고 가르치는 자이다. 고운령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탁월한 믿음의 의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탁월한 의의 삶을 살아간다. 아멘.